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옆에 사람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혼 계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남자는 이서진, 여자는 유희.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죠. 간을 앓고 있는 이서진의 어머니에게 유희가 간을 이식해주고, 대신 이서진은 유희가 필요로 하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장기 매매라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계약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주는 거니까. 간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여인, 그 진부한 소재 속에서 시청자를 불안감에 안치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계약과 조건을 초월해서 자라나는 두 사람의 사랑, 계약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가는 두 사람의 만남,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들이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보는 사람들에게 드라마예요. 계약 관계란 그 유효기간이나 필요가 사라지면 남는 것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관계, 그게 계약이냐 사랑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승리보다 더 값진 패배,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려와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포츠의 전통으로 만들어가려는 선수들 이야기입니다. 영상 우측에 써있는 글자 KBS,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송출한 영상입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고 시청자들을 설득하는 대한민국 대표 방송. 거기에 누구나 다 동의하고 수긍하고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오직 이기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서 나의 만남, 나와의 관계들을 허물어뜨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남, 여러분의 그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만남이, 이 관계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있는가? 이런 표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관계의 이유요 목적이 되고, 심지어는 가정 혹은 교회와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들도 그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드는 생각,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나에게 좋은가? 불리한가? 거기에 무참하게 파손되는 만남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 새롭게, 오늘 세 번째, 관계를 새롭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한 번 더,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로마의 교인들 사이에 관계가 시끄럽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서로 비난하고 논란을 벌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앞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자상을 새롭게 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그러진 관계의 대부분은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술과 안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육신 이야기입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다 끊고 살아야 하는 아주 하찮은 관계로 치부합니다. 나에게 피로감을 주면 그건 나쁜 만남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기피 대상이 됩니다. 나 먹고 나 입고 나 편안한 것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의, 평강, 희락. 헬라 어법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의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서 강조하는 어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비슷한 유의 세 가지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의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정의가 아니에요. justice가 아니에요. righteousness.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서 틀린 자는 죽고 옳은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관계 속에서 지녀야 할 것을 지켜가는 모습, 그게 다른 비슷한 말로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서로 화평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는 마땅한 관계.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기 이로써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러한 정신으로, 쉬운 성경 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 보니까 with this attitude, 이러한 태도로. 먹고 마시는 것 중심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칭찬과 부러움을 구분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 탁월해질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화평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내 성공과 더불어서 그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그 성공의 유익이 오직 나 혼자만의 것일 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고 무시하면 사람들은 질투하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22년을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선교에 관한 저의 글을 소개하죠. 2016년, 10년 전에 우리 느헤미야 목회훈련원 10기생들 입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쓴 글인데 앞뒤를 좀 자르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 10기생들 입학식이 어제 있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합숙하며 목회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을 인도네시아 신학교 졸업생들이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 동역해 주신 초대 훈련원장 김상현 목사님, 그리고 현재 원장으로 계신 강지춘 목사님과 간사로 수고하시는 문하야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어제 입학식 자리에서 느낀 것은 가족과 교회를 떠나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겠다고 와주신 훈련생들이 정말 고맙다. 이런 열정과 헌신의 목회 후보생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훈련원이 유지되었겠는가. 고맙고 고마운 분들,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이 나에게 빚을 질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로 인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더 공손히 성실히 그들을 섬겨야 한다. 뭣도 모르고 2010년 10월 덜컥 시작한 목회 훈련은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난다. 하나님, 이 목회 훈련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영적 지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라는 신분은 자칫 선교적 사역을 자신의 성공 혹은 자기 만족, 자기 보람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선교사와 현지인들과의 만남은 의도, 희락도, 평안도 아닙니다. 기계적인 관계로 전락하거나 자칫 우월감에서 나오는 분노나 혹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에서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성과나 자기 증명,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가정, 교회, 사회, 학교 다 마찬가지. 그래서 만남이 기계화됩니다. 건조하고 삭막합니다. 계약이 없다면 만남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됩니다. 드라마 결혼 계약도 바로 그것을 주제로 만든 작품이죠.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저러블의 신부와 장발장의 만남. 그 관계의 시작은 적어도 장발장에게는 제공과 수혜라는 겉돌기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잠자리가 필요했던 자신에게 잠자리가 제공된다는 충족. 그러니까 그가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발전되는 계기가 있죠. 경찰에게 잡혀온 장발장에게 신부가 은촛대를 덤으로 제공하면서입니다. 장발장에게 관계에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인을 돕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련한 고아 출신 코제트를 도와주고. 장발장의 말을 들어보세요. 코제트는 고아였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어. 코제트는 내가 필요했어. 그런 까닭에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 아이가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를 느낄 때부터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네. 그게 눈 떠질 때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에게 코제트와의 관계는 계약이나 유익의 관계가 아니죠. 의와 희락과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19년 옥살이를 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는 분노와 싸늘함 뿐이었던 장발장에게 신부가 보여준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경험하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장발장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주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관계 회복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경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관계에 눈 떠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만들어가야 하는 많은 관계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이스라엘 진 밖에 세워둔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주어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모세가 회막에 가서 능력이 많아서 성결해서 전략과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가라고. 그 바로 앞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부셔버려요. 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 계명 돌판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3장에서 하나님과의 이 회막에서의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모세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다시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줄 때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가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당신들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과 사명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또 다른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합니다. 관계를 새롭게, 오늘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또 다른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사랑 때문에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이름이 나오미가 바람둥이 청년 료이치와 사랑에 빠집니다. 부모가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러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료이치와 함께 도망쳐서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료이치가 방탕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머리가 아프죠. 견디다 못한 나오미가 다시 부모님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자신을 기다리면서 수년 동안 부모님이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미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남편 료이치가 나오미를 다시 찾아옵니다. 죽음을 앞에 둔 말기 폐병 환자로 나타나죠. 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이 이번에는 그를 받아들이라고 권하십니다.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이다 라면서 남편 료이치가 나오미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믿음과 삶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늘 하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드디어 성탄 전날 그림이 완성되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과거에 알고 지냈던 다른 한 여자입니다. 만납시다. 망설임 끝에 나간 료이치에게 여자가 수면제를 탄 술을 한 잔 권합니다. 거절하는 료이치에게
이 술 한 잔 마시면 집에 보내줄게 라는 말에 그가 그 술을 결국 마십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로 가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쓰러집니다. 얼어서 죽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나오미는 남편이 그린 그림을 덮고 있던 하얀 천을 걷어냅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은 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의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청년의 얼굴은 류이치의 얼굴이었습니다. 말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간 딸을 기다리는 부모, 자신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준 죽어가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나오미, 방탕한 시절에 옛 애인을 거절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내에게 그린 그림을 선물하고 싶어 했던 남편, 그 모든 새로운 관계 속에 관계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새롭게,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일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관계의 이유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읽어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통해서 누리려는 희락과 평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통해서 누리려는 희락과 평화보다도 더한 것들을 다 너희가 누리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 만남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남과 관계가 온통 이기심으로 부패해가는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의와 화평과 희락을 나누는 새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잇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